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 교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내나 하나님의 집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오전은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화룡점정. 예찬이한테 설명해 주세요. 자, 화룡점정. 중국에 장승효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 절에 가서 용을 갖다가 그려놨는데 두 마리의 용을 참 멋지게 그려놓습니다. 누가 봐도 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두 마리의 용을 그려놓고 이 화가 장승효가 눈동자를 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답니까? 완성된 겁니까? 예, 이게 완성된 겁니다. 아니 용의 눈동자를 찍어야죠. 눈동자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눈동자에 탁 점을 찍어가지고서 눈동자를 찍으면 그리면 그 순간 용이 돼서 날아갑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야 거짓말도 웬간 해야지. 그래 그림 잘 그린 거 알아. 허풍도 정도가 있지 라고 하면서 수군대고 비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장승효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 용 중에 한 마리에다가 눈동자를 갖다가 딱 찍어 놓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용이 되어서 확 날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짓말이겠죠. 뭐 눈동자 찍었다고 진짜 그림이 뭐 용이 돼가지고 날아간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자 화룡 용의 그림입니다. 점정 눈동자를 찍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까지 다 맞췄다라고 할 때에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화룡점정.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 그 일을 완성한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책이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거쳐 마지막 장인 22장,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22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첫째인 창세기를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1번 그냥, 2번 심심해서, 3번 목적이 있어서. 정답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연결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그러다 쭉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아하,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활용 점정은 인간 창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는 무엇이라고 알려드렸습니까? 창조의 도구는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궁창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 창조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셨어요. 3절 4절을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4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도구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눔, 분리, 구분,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온통 흑암뿐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흑암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흑암뿐이었어요. 그런데 빛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둠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십니까? 왜 어둠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궁창은 기둥이에요. 기둥. 세상이 물로 꽉 찼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공간에는 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갖다가 훅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창조의 방법은 무엇이다? 나눈다. 물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separation, 영어로 separation, 분리, 구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방법. 창조의 도구는 무엇이라고요? 말씀, word. 바로 말씀이 창조의 도구고 창조의 방법은 separation, 나누는 것이다. 구분하는 것이다. 분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셨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과 분리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각각의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해서 감탄하십니다. 그렇죠? 보기에 참 좋네. 보기에 참 좋네. 자기가 창조해 놓고 나서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6일째에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상을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딱 보니까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라고 1장 31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인간 창조는 무엇입니까? 활용점정이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만든 모든 것들도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보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아니하셨던 동산 중앙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부응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그루의 나무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의 나무 이름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과일을 떡 따가지고 먹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은 도대체, 선악과라고 하는 이 과일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라고 궁금했다가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읽게 되면 쏙 그 생각이 들어가죠. 쏙 들어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냥 죽는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2장 17절.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죽어요. 그러므로 이 나무는 생명나무와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는 무슨 나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망의 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사망의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사망의, 죽음의 열매를 맺는 사망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옛날 성경에는, 바뀐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분리 나누는 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분하라는 것이죠.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인간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하나님처럼 구분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이냐 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보시기에 좋은 삶이냐 아니면 보시기에 안 좋은 삶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인간은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 나무에 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나무, 이게 생명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나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등장했는데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감춰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다시 생명나무가 짜잔하고 등장을 하는데 태초의 때로 시간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망나무와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 영생이겠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 둘 사이에서 인간이 구분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이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역사는 그 이후로 어떤 역사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신과 배신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그러한 역사가 되었어요.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류는 빛의 자녀와 그리고 어둠의 자녀로 계속해서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하나님이 분리하신다,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도 빛의 자녀를 분류하고 구분하고 separate, 그죠? 나누고 그 다음에 어둠의 자녀도 이렇게 나누어 버린다. 그리고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되고 빛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처하게 되는 그 운명을 알려주면서 우리들에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잘 구분해라. 그리고 선택하여라.
이처럼 성경은 에덴에서 출발해서 에덴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성경이 시작해서 에덴을 이야기하셨고 성경의 마지막에서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이에 인간의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것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 우리는 이 중간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사망에 두지 않고 다시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 오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3절. 다시 저주가 있다 없다? 3절. 다시 저주가 없다. 인간의 범죄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출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산은 축복입니다. 출산할 때 고통이 찾아오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요, 노동의 고통,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1장 2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의 고통, 노동할 때 찾아오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뱀은 어떻게 됩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고 사는 그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4장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미 해 주셨어요. 저주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스가랴서 14장 1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성취되니까 그 결과 생명책에 기록된 빛의 자녀들은 저 천국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며 거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 해위록에 기록된 어둠의 자녀들은 저 지옥 유황 불바다에서 사탄과 더불어 괴로움 당하여 영원히 지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무슨 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불바다예요? 유리바다 확실합니까? 아멘. 물을 마시더라도 아멘 하고 집사님. 유리바다. 우리의 운명은 유리바다다. 불바다가 아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유리바다가 있는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요. 21장 22절을 보니까 요한이 보니 성 안에,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겠죠? 그 안에 성전을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봤대요. 성전이 없더래요. 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는 성전이 있나 없나에 관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대요. 요한이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기는 성전이 없을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래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도성의 중심은 어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어디? 성소. 성소의 중심은 어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의 중심은 어디?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도 있어요. 그 유대인 화가가 그렸어요. 세계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짚어주는 그림이 있긴 있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 화가가 그린 것을 보여드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에 있어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오직 유대인만 들어와요. 분리했어요. separate, 그죠? 분리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 anytime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무슨 날?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철저히 구분되고 분리되고 분류되고 나뉘어지고 있지요. 철저히 차별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의 성전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주사위처럼 되어 있어요.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2주 전, 3주 전에 배웠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주사위처럼 생겨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 천국이 지성소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가장 중요한 장소. 그러므로 저 천국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제사장,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딸랑딸랑 하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뭐 작업을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해. 그럼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죽였을 수 있어요. 아니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면 그 끈을 당기는 거예요. 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시신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paration, 구분된 사람들만이 가는 곳,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핵심 9절,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거룩.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261번이나 나와요. 레위기에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261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분리하다, 소속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200 몇 번입니까? 200번 나와요. 200번. 이것은 20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룩이라는 것과 분리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말에 거룩과 구분, 분리, 이것을 하나로 합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 좀 답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분하다, 거룩, 이것을 합친 말이 있어요. 성별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별. 천국은 성별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 천국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다. 제사장, 평민 구분이 없고 대제사장, 제사장 구분이 없어요. No separation. 자, 2장 6절을 보면 성도는 천년 왕국 때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성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성별된 존재로 인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그들을 창조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성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도달하기까지 성별된 삶을 선택한 자들과 세속적인 삶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삶을 선택한 자들만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별된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옷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지요. 어린 양의 옷으로 씻었다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성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거룩한 성도들, 성별된 성도들. 그렇죠? 하나님이 성별하셨어요. 성별 다 출려내셨어요.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성별된 사람들만.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가 천국에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지성소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별된 무리들이 언제든 지성소든 어디든 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차 안도 성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 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그 삶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24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 아니겠습니까? 자, 21장 23절과 22장 5절은요,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다라고 해요. 성전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도 달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환히 밝혀주시니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낮과 밤이 구분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낮과 밤에 대한 구분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공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분리도 없어요. 낮과 밤이 없어요. 오후, 오전 이런 거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완전히 그런 모든 구분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separation, 구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구분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악용을 해가지고 계속 죄 짓는 일에만 사용을 하시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는 separation, 구분이라는 것 그 자체를 없애버리셨다. 모든 것이 통합되게 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공간에 대한 구분과 함께 시간에 대한 구분도 사라진 곳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비추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 것이죠.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빛을 발산하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한다. 예, 발산한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갖다가 우리가 리플렉트, 그죠? 반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은요, 어두워지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이 침공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성전의 빗장을 모두 다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을 잠그고 자시고 할 게 필요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만 살잖아요. 대적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어요. 이미 그들은 심판받아서 저 유황 불못에 떨어져 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므로 활짝 열려 있지요. 21장 13절에 따르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는데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밤낮없이 열려 있더라. 왜 밤낮없이 열려 있을까?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겠죠. 그런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천국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총 12개의 문이 활짝 24시간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없죠. 항상 열려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22장 4절은요.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닐게 됨을 알려줍니다. 자, 성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만 봐도 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 죽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말을 걸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 다닌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 저는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처럼 이런 모양일까? 우리 몰라요. 그죠? 너무너무 궁금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 낮은 톤일까? 아니면 하이톤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름을 보고 자신이 생각을 날씨가 좋을 때요. 구름이 하얗고 저기야 구리로 생겨요. 약간의 분홍 색깔로. 근데 하얀데 보면은 별 모양이 다 나와. 별 모양이 다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상상할 때에 성서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성서적으로 우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또르르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상상만 가지고 우리가 살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을 저는 사모하는데 여러분도 사모하십니까? 자, 22장 또 5절을 보니까 천국은 모두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어 통치한다. 뭘 통치한다는 겁니까? 뭐 통치할 게 있을까요? 뭘 통치한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다스려라, 관리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렇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권위를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 통치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마무리 짓는 이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인간들이 받았던 그 통치의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어둠도 없을 뿐 아니라 영광만 가득 찬 천국을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21장 27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8절에 따르면 행위록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여기 기록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하냐고 하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27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자, 남은 말씀 27절 남은 말씀을 보세요. 누가 들어간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여기 보세요. 천국에 합당한 자. 누가 합당하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22장 1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22장 1절 예,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이 흐르는데 양쪽에 무엇이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여기도 생명나무, 여기도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에서는 매달 12개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매달 다른 열매가 열리고 생명나무 잎사귀는 뭐 하는데 사용한대요?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고 과일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잎사귀는 어떤 병이든 그 잎사귀를 다려 먹든 씹어서 먹든 어떻게 먹든 다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이 모습은요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더라. 47장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1절부터 5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룹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심이 많이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또 에스겔서 47장 7절을 보니까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처럼 강가에 심겼으니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게 되죠. 자, 에스겔서 47장의 하이라이트 오늘 말씀과 연결된 오늘 말씀 2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앞에 보세요. 앞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2절하고 똑같죠.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해 주신 그 말씀 이것이 성취되는 날이 있다라고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분명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나무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감추셨고 화염검으로 접근을 막으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24절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니까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니까 이거 먹으면.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먹으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막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나는 가능하다.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 보혈을 흘려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용서받은 죄인.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 된 의인. 똑같은 말이에요. 죄인 된 의인이에요. 의인은 이 의인인데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라진 생명나무가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과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먹어본 과일 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뭐가 제일 맛있어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니까 아마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과일도 아마 많이들 먹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맛있는 과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어봤든지 간에 이 과일은 못 먹어봤을걸요? 생명나무 과일. 생명나무 과일 먹어보셨어요? 효능도 알려주잖아요. 생명나무래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데요. 생명나무. 어떤 맛일까요? 신맛일까요? 단맛일까요? 짠맛일까요? 또 어떤 맛일까요? 이 맛이 궁금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하겠는데. 자, 천국에 가서 저와 함께 이 맛을 맛보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세상에나 이 나무의 열매는요, 12가지 맛이 난대, 12가지. 매 달마다 다른 과일이 열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궁금합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딱 12개가 아니고 더 많겠지요. 그죠? 어쩌면 매일매일 새로운 맛, 오늘은 바나나 맛, 오늘은 사과 맛, 오늘은 복숭아 맛, 이렇게, 이런 맛을 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 생명나무의 효능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과일을 함께 맛보면서 나는 이 맛이 좋더라, 나는 저 맛이 좋더라 얘기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섬길 뿐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합당하냐? 앞에서 알려주죠. 7복을 가진 자. 7복을 가진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혹시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8복은 있는데 7복은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고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별표를 해 놓으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디에 별표를 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마다 별표를 해 두라고 했어요. Blessed are.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도다.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성경에 별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의 7복. 첫 번째,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하래요? 지켜야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읽습니다. 누구나 듣습니다.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성경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교양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고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4장 13절. 별표되어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6장 15절 별표되어 있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신부로 청함을 받았으니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예복을 입고 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확인하시고 별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블 체크해 보세요. 제가 물 좀 마실 테니까. 자, 다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섯 번째 22장 7절 함께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첫 번째와 똑같죠? 첫 번째 복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힘차게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이 일곱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영적으로 깨어 성결된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둘째 사망을 피하기 때문이죠. 둘째 사망은 곧 무엇이다? 유황불못이다. 유황불못을 피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66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천년 왕국은 언제인가? 백보자 심판이 언제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합당한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칠복을 사모하고 얻기 위해 애쓰므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살고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고 대화하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말씀과 분리로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니 분리하셨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가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별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죄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창조의 시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위협적인 불을 말씀과 구분으로 치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인종과 재물과 지식과 외모 등 세세히 쪼개고 쪼개서 구분하고 분리하고 나누어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억압하는 세상의 논리를 파하시고 그 논리로 발생한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고통을 치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요한계시록의 7복을 가르쳐 주시고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을 사모하며 친교의 현장으로 그리고 이어서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